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적 기준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들어 사용하신다. 완전히 반대이죠. 세상은 누구를 부르고 사용합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역설의 신비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human standard, by human standard, 인간적 기준으로 탁월하지 않는 사람들,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들을 보고 있죠. 사사들 대부분이 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역설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인간적 기준으로는 금수저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루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세속적인 관점, 이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막 이런 얘기,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인생은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나 기대를 걸자.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역설의 신비이죠. 인간적 기준으로는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나고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학벌도 좋지 않고 직업도 좋지 않고 막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들어 사용하셨고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며, 그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이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 그 옛날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 확신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이 저의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저도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붙들었거든요. 내가 비록 인간적 기준에서 부족함 참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왔거든요. 주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가짐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역설의 신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음으로 꼭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사용하신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경우예요. 외적으로 인간적 기준으로는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상하게 들어 사용하세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사용하시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냐? 그건 내적으로 겸손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 내적으로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 들어 사용하신다. 사실 이 내적인 마음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높은 기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하잖아요. 그럼 그게 시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길 바랍니다. 마음의 겸손함, 가난함 가지고 있자.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은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또 하나, 설령대가 인간적 기준으로 미달인 삶의 모습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들어 사용하셨다. 그러니 그 기대함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자. 그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자. 그 주님만을 따라가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하이 스탠다드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다 인간적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의 방식이 옳지 않았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잘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 결국 부끄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 진리 꼭 마음 가운데 품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탁월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 기준으로 부족한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수치를 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전도적 목적인 것이죠. 그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 라고 해서 끝까지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무릎 꿇고,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군요.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군요. 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적 목적입니다. 그 전도적 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인생 승리하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이런 교만한 사람들 완전히 수치를 주고 못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뜨리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전도적 목적으로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진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역설의 신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설의 신비를 오늘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비록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소망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은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소망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 마침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전도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